오늘 우리 금요일에 우리 기도하러 나왔는데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좀 뜨겁게 또 마음도 열고 입술도 열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여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이 갈렙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벌써 이 여호수아 14장이니까 지도자로서 상당히 많은 그 가나안 땅을 지금 계속해서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말을 당신도 기억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해서 한 말을 당신도 기억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표현이 보통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할 거거든요. 그 찬양할 건데, 자, 이 중요해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왜 내게 달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실제로 상당히 이쪽 그 산지에 상당히 그 아주 높은 지형에 속합니다. 굉장히 좀 험하고 그런 지역에 속하는 곳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문제는 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이 찬양도 좀 제대로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출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갈렙에게 하신 하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왜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풀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셨는가? 이것도 약속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물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의 자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자, 여기 보면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는 없어요. 자녀는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땅에서 거기에서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 거기에서 살 것인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 그들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 좀 하인처럼, 그 노예처럼 살 것이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살 것이냐? 400년 동안 그렇게 살 것이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너의 자손들을 많이 괴롭힐 거다. 400년 정도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너는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라.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14절 볼까요? 창세기 15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여기 어떤 나라인지는 이야기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어떤 나라인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요셉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4년 정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그 나라에서 살 건데 굉장히 편안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노예처럼 살 거다. 그 자손들이 그 나라에 가겠습니까? 안 가죠. 하나님이 그 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에 가게 되는 이 과정과 목적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노예처럼 살게 하려고 가신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는 큰 지형적인 특성상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그렇고 큰 민족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가나안 땅은 산지도 많고 넓은 곳도 없고 또 음식도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일강 삼각존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잖아요. 음식들도 많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의 일가족,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70명이었지만 이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살게 하시는데 잘 보세요. 400년 동안 사는데 거기에서 너무 편안하게 대우받으면서 살면 이 자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세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가질 것 다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된 시간이 지났다. 400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냐. 나도 너네한테 약속 지킬 테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환대를 받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를 모르는 왕이
이제 그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다가 이 요셉의 가족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굉장히 자녀들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때부터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힘든 일을 주고 어려운 일을 주면서 노예처럼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처럼 이집트에서 살게 되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 원래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 신을 찾게 되거든요. 평온하고 안락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사람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기간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기간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느냐?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잖아요. 탈출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말씀하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굳건한 언약을, 계약을,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사건을 거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거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나이가 38살 정도였다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이 뽑혔고, 또 여호수아가 또 뽑혀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12명인데 2명씩 짝을 이루니까 6팀으로 나누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 중에 정탐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죠. 헤브론입니다. 여기를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정탐한 내용들을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12명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면 틀림없습니다. 과일도 잘 되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낙 자손도 그렇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덩치도 크고 힘이 세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호소를 해도 백성들의 마음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벌써 무너지고 있어요. 아, 정말 그렇게 힘들면 우리보다 덩치도 더 크고 힘도 더 세고 아주 건강한 체격에 우람한 체격에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쫙 깔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비관적인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분위기가 잡힙니까?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와 놓고도 2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고생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이 매력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살기에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우를 받고 살았으면 아마 이집트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서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국가의 큰 그런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데 막 동원이 되고 국고성들을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그렇게 낮에 막 너무나 고된 그런 힘든 일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채찍도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애굽을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온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이 애굽을 나올 이유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살기 좋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니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날 밤에 울고 통곡하고 막 옷도 찢고 거의 막 밀란에 가까운 그러한 엄청난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너희들이 겪지 않았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사막에서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어서 너희들을 먹게 하면서 여기까지 매일매일을 기적 속에 살게 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가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여기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미 패배의식에 젖어서 다시 포기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들에게 진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40일 동안 정탐 생활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집트로 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40세에 당신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정탐을 하였는데, 그렇게 보고하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나와 당신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신명기 1장 34절부터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죠. 1장 34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주기로 맹세한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죠.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왜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지만 갈렙만큼은 내가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1장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이 흘렀습니다. 이 45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여호수아 14장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을 해볼 때 40년 광야 생활 플러스 이 가나안 땅 지금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5년이 더 붙은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기간을 포함해서 45년을 내가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왜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을까요? 갈렙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갈렙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85세가 되었을 그 당시에 갈렙이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45년 전 40살일 때의 그때의 근력에 비해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잔병치레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충분히 이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갈렙을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당신과 나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네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밟는 땅이 어느 땅이냐?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이에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 지금 아낙 사람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모든 내용과 사연을 담고 있는 간절한 간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을 때 가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갈렙은 왜 이때까지 몸에 잔병치레도 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갈렙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약속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때까지 생존하게 만듭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비전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갈렙을 이렇게 건강하게 45년 전보다 더 근력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저 산지, 내가 발로 밟았던 바로 그 땅, 저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 붙잡고 갈렙이 45년을 견디고 버티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가서 직접 밟아야 됩니다. 그 땅을 직접 가서 밟아야 되고, 그 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땅을 직접 밟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약속을 내가 믿고 팔짱 끼고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행하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행함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갈렙의 생명을 여기까지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죽었죠. 그리고 갈렙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다 죽었죠. 갈렙이 가장 연장자입니다. 가장 연장자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갈렙은 본인이 직접 발로 밟고 발로 뛰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만 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참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에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이 약속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았느냐?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에 약속을 주기 원하시고 어느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이루기 위해 순종하면서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만이 그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겁니다. 약속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왜 못 누릴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그들이 싸워야 할 적이 더 크고 더 무섭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대적이나 어떤 위험한 일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렙의 마음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